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막 타임머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우주 무슨 탐험하는 이런 영화들 보면 우주의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 그래서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이 지구에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더라라는 그런 공상 이런 영화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중력과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년 12달 365일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카운트하는 1억 년, 10억 년 뭐 이게 영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몇 년이 지나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걸 영원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우리 2장을 잠깐 리뷰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 같지 않은 거야.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여태까지 성실하게 잘 살았고, 또 뭐 기껏해야 뭐 거짓말 좀 하고, 또 뭐 사탕 몇 개 훔쳐 먹은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다. 이거는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죄에 대한 그런 오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게, 한국에 보면 그 지하철이나 어디 이런 역전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치는 아주 용감한 그 전도자들 많이 보게 되죠. 때로는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담대하게 또 천국에 대해서 외치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도올 김용욱이라고 한국에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신학교도 다니고 또 뭐 아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책도 많이 쓰고 TV에 나와서 유명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한번 뭐라고 TV에 나와서 했냐면 예수님이라고도 안 그러고, 예수라는 분은 무슨 중동의 이스라엘의 무슨 깡패냐, 길 가는 사람 다 잡아놓고 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듣고 여러 기독교 그 목사님들이 반박도 하고 막 저기를 했었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죠. 당연히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계속 가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어떤 기가 막힌 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치료제를 안 먹어. 자기는 그냥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암이 깨끗하게 낫는데, 자기는 저걸 못 믿겠다. 그거 어떻게 믿고 먹냐? 그냥 나는 자연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암 치료제를 안 먹고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그 치료제를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암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기가 막힌 암 치료 약같이 너희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죽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자칫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반박해요. 왜 꼭 예수라야 돼?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어디엔 구원이 없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죽어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는 줄 아는데, 우리는 죽으면 자동으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서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겨울에 사과나무에서 싹이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 사과나무 안에는 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거기에 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사과가 여름 되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죄라는 그런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누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기억 장치가 참,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참 교만하고, 이 잘못된 기억 장치가 내가 잘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남들이 잘못한 건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남들이 조금 나한테 잘해준 거는 또 금방 잊어버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건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참 아직도 신혼 때 뭘 안 해주고 태교할 때 뭘 먹고 싶었는데 그걸 안 사줘가지고 아직도 그 얘기를 아직도 해요. 지금 한 30년 전 얘기를. 저도 지금 이제 60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참 잘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참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그 선한 일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때만 해도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 좀 그때 이렇게 거지들도 좀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린 남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좀 밥을 좀 달라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막 남노한 그런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내 또래쯤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여동생하고 이 남자 아이가,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형제들 차려준 밥상 그걸 다 차려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착하고 뿌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근데 이 친구가 좀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때 전자시계가 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뭘 좀 사야 되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뭘 좀 사야 되는데 집이 어렵다 보니까 맨날 학교에 와가지고 그걸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시계를 잡혀서 그걸 또 사준 적이 있어. 그리고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가 동네 길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비탈길을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길에 무거운 수레를 낑낑낑낑 메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짐을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그걸 내가 밀어서 꼭대기까지 올려주고 보는 척하고 또 싹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안 생각이 되는 거야. 나는 항상 누가 참 선하다 착하다 하면 나 그때 그랬었어 그래서 나는 본성이 참 착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억 장치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양심은 여인을 보고 음욕한 그러한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고 형제를 미워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또 12에 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까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까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요즘 세상에 아마 그런 누가 정말 우리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정말 죽은 사람을 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아주 이런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그런 기적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어떤 분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전 세계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울 텐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기술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또 죽은 나사로가 얼마를 살다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눈뜬 소경들은 또 그 혈루병 여인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랬더라고 쭉 넘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정확하게 간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병이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다 고침받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진심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는 이런 것보다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아셨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자는 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십자가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PPT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그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죄는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PPT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 죄라는 말의 어원은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화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타가 죄라는 뜻입니다. 이 하타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야라라는 단어예요. 이 야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이 야라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토라. 모세의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좀 더 크게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는 하타라는 죄의 반대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토라라는 말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성경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는데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가 찾아봤더니 무트라는 말인데 이 무트의 뜻이 뭐냐면 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걸. 그때 내 친구들이 누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알 걸.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때 가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가 길이였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죽음을 깨달아진다. 죽음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는 2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병에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언제 어떻게 죽기도 하고 또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수에서 90, 100세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좀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은 괜찮아요. 육신의 죽음은 아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육신의 죽음은 그냥 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예수님 올 때까지 자고 있는 상태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합을 강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연합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생명하면서 연합해라. 우리 교회도 한 몸이 되고 교회가 각 지체가 있듯이 다 하나가 되고 가정교회 다 그게 연합의 영성이 생명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단절, 끊어지는 것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전부 다 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죄하고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단어가 이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떨어지는 것을 육신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은 괜찮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지만 이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야. 근데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도를 다니며 터키를 다니면서 저 오지를 다니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되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은, 저 영적인 죽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영혼이 단절되는 이 영혼의 죽음이 만약에 천년 뒤에 만년 뒤에 한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생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나의 구원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기회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이 가장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여러분들 주변에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영혼에 아주 무서운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는 정말 그 아주 심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또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치료도 받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디스오더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분들의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옥인 거야.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합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야? 그러면 우리가 매일 도둑질도 하고 뭐 사기 또 살인도 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 죄, 우리가 느껴지는 소위 얘기해서 범죄로 가는 이 죄는 무엇인가? 이 죄는 여러분들 저 냉장고 이렇게 보이죠? 이 세상이 커다란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온갖 과일, 또 고기, 뭐 아주 신선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저기다가 전기를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와야지 저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프레시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저렇게 잔뜩 신선한 과일, 야채들을 잔뜩 꽂아놓고 전기 코드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아마 저 속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기고 아주 냄새와 아주 막 말도 못하는 곰팡이와 말도 못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잖아요. 죄는 저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라는 것은 동성연애 아니라 뭐 별의별 거 앞으로 아마 더 흉악한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그 냉장고에는 그 안에다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집어넣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또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저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모든 것이 다 썩고 아주 흉악한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까 읽은 그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처럼 내가 하나님같이 높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안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나의 삶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코드를 뽑아버리고 나는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야. 나 혼자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모두가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나의 삶이라는 커다란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을 거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저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화살이 벗어나서 그 화살이 어딜 가냐면 나를 향해서 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만 향해서 가는 그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서운 결과, 이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빠진 냉장고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행위들이나 열매들이 저렇게 우리의 그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만을 향한 그 화살, 나만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그 화살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가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 문득문득 그런 교만한 것들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며 또 내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내가 힘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점점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신이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인도에 가면은 뭐 3억 3천의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쥐도 신이고 뭐 지나다니는 거 전부 다 신이에요. 거기다 절을 해요. 근데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고 그런 우상에다 절을 하면서 뭘 절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 신은 내가 부리는 신이야. 결국은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님 인정 좀 안 하고 내가 내 주장이 좀 강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돈을 막 섬기고 막 이러는 것 같죠? 돈도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돈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좀 더 힘을 갖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화살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데 지혜롭게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저 원죄 때문인 거야.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거울에 비춰보면 내 머리에 왕관 씌워놓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왕이야.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의 원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자신을.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하죠? 이제 그런 또 반문을 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섬길 때, 그래서 선교를 가고 구제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라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러한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아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빨 닦아야 되듯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고 전기 코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나타나서 그게 죄로 나타나고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게 문득 우리 한 번씩 깨닫잖아. 아차, 내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나의 본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특별 사면 받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에, 그 성령님이라는 전기 코드에 딱 연결이 돼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같이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죄가 그나마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제 PPT 이제 그만 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신이다라는 그 교만, 그것이 원죄예요. 그리고 그 원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지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품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죄로 나타나는 것을 포맹죄 혹은 고범죄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과연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나타나는, 그래서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참 힘든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착한 일 한 것밖에 없다, 고생하면서도 정말 법 하나 어긴 적이 없고 그러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잘 인정하려고 안 하지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몇 가지 선한 일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봄이 와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70대 80대 된 어떤 권사님이 화려하게 이렇게 좀 차려입고 교회를 이제 가려고 이렇게 나셨어. 근데 그때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젊은 그런 화장도 좀 하고 또 젊은 밝은 그런 옷을 입고 밖에
나왔는데 저 뒤에서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같이 가 처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내가 아직 좀 괜찮아 보이나 보지 하고서 이렇게 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걸었어. 그랬더니 뒤에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오는데 보니까 생선장사 리아카가 지나가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분 좋다가 말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하면,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찾을 수 있고 또 윤리 세상 살아나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에스더서를 쭉 읽고 있고 또 계속 데살로니가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더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 있겠죠. 또 죄에서 멀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잘 안 듣는다면, 발견을 못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알고 싶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만드셨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허락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그 무시무시한 죄를 만드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선을 만드신 분이에요.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그 색종이를 가지고 팔랑개비도 만들고 아주 꽃도 만들고 카네이션도 만들고 할 텐데 만들다 보면 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는 이 종이 축지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것들은 그냥 싸서 이렇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취할 수 있고 또 선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명령형인데 그 명령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로 내가 yes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no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천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 천사도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성신껏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그 계명성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천사장과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참소해서 뱀으로 나와서 이 하와를 꼬시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천사. 근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가 먼저 타락하시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그 타락한 사단으로 하여금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시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장들 가브리엘이며 수많은 우리를 보좌하고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데 그 중에서 타락한 몇몇 천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천사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사단 또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애초에 그런 힘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고 할 그럴 힘이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짓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야. 여러분들 악한 영들한테 막 이렇게 시달리고 우리가 또 사단 막 이런 막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이들은 정말 그들이 어떤 누구를 우리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뭐 저기를 해서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을 중간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허풍쟁이 종이 호랑이 같은. 그래서 겁을 막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방해하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해. 너의 삶이 더 중요해. 네가 왕이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럴 필요 없어. 너의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니면 나 이 두 신 중에 너를 섬겨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단의 그런 농간에 사단의 그런 참소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그 실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기 많이 이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쭉 설명해 있고 이사야서나 이런데 쭉 설명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정신 팔리고 막 이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슨 귀신론이나 뭐 어떤 이런 그 천사 이런 것들도 제 바람은 여러분들 그쪽에 너무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거나 깊이 이렇게 그게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그 이사야서에서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천사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유래가 됐고 이 사단이 하와를 참소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품들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자꾸 망가뜨리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소중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에스더서를 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12제자의 한 사람이 돼서 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성경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그동안에 수많은 성경이 이렇게 발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써져 있는 책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룹을 또 교회를 섬기고 할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예배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 그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배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천사들이 배반하는 그 배반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냐,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냐라는 것을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기도 그 타락한 천사가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같이 전능한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 중에 1계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천사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인간들을 꼬드겨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두 번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네 번째는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쭉 보면 율법의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뽑아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십계명을 좀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과연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조하시면서 율법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분, 나를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돈은 생명이 없어, 그죠? 근데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맘몬,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고 이러면서 그 바알상이, 아세라상이 무서워서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 그러한 맘몬의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척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많은 물질을 좀 축복해줘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맘몬의 신은 누구냐?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네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기복신앙이란 말이 있고 또 구복신앙이란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이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래. 근데 구복신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우리가 복을 많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건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물질도 또 직장도 또 자녀들도 복을 빌고 복을 구한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복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너무 그 기복신앙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그러한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하는 그런 참된 하늘의 복, 그거는 얼마든지 구해도 괜찮은 구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클레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삶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 위에 다른 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계명에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절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 같이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막 하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나 위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역시 나 위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귀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막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꼭 우리가 어떤 우상에다 절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또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것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PPT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없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고백하는데 우리 PPT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처음 이 은혜교회에 오게 된 그 간증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이제 율법과 복음 이 TD를 갔다 와서 이 CD 테이프를 샘플로 받은 걸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처음 저희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간증을 좀 짧게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20대 중반에 됐어요. 20대 중반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 시카고 쪽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처음 오자마자 한 6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 음식이 처음에는 뭐 괜찮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한 5개월 지나니까 이제 뭐 하루 세끼 근데 그 동네는 뭐 차도 없었고 그 동네는 뭐 한국 식당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시안 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겨우 고추장 정도 파는 그 정도였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한국 음식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대학원 다니는 그 선배가 한 학기가 끝났는데 자기 집에 오면은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에 뭐 한국 음식을 막 주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차를 타고 선배 집을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그 집을 갔더니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갔더니 막 이렇게 잔뜩 음식을 차려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김치에 막 한국 음식을 원 없이 막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6개월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라면에 김치에 막 한국 음식을 잔뜩 먹고 너무나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먹고 나서니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뭘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오고 이제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제 또래 남자애들, 여자애들 몇 명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동안에도 한국에서도 뭐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 그러고 뭐 그래도 영 뭐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물 위를 걷고 뭐 오병이요. 그 너무 신화적인 그런 그거는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나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고 또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아예 중학교 때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친했던 친구가 막 교회를 가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넌 교회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디베이트도 하고 막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기독교가 엉터리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컨셉 자체가 그 하나님 그래 그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성인으로 이렇게 잘 사셨으니까 뭐 4대 성인이라 그러니까 뭐 부처도 있고 뭐 마호멧도 있고 뭐 그 중에 한 분이겠지. 그 정도만 하자.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가면 그때만 해도 막 사이비 종교도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딱 어떤 선이 딱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한복음 그때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이제 쭉 하더라고. 요한복음 쭉 가는데 보니까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내 마음 가운데는 성경 공부 뭐 한 학기를 하나 뭐 신학자 누구를 갖다가 놓고 뭐 나를 설득을 해도 나는 요만큼도 바늘도 안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확고히 기독교를 믿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고한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요동할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렇게 한 몇 달, 근데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가서 한국 음식 먹고 막 그리고 또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우연히 이렇게 벽을 지나가는데 그 집 벽에 붙어있던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이 사진이에요.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중국의 어떤 사진 작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을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 작가가 이제 말을 타고 눈 쌓인 그 벌판을 광야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벌판에 사진을 찍어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말 위에서 가면서 이 사진 작가가 그냥 눈 쌓인 또 눈 녹은 그 벌판을 그냥 찍은 사진이래요.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근데 저 안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사진이 저한테는 안 보여. 뭐가 있다는 거야? 좀 뭐다 시커먼 거 이게 무슨 이쪽에 뭐 툭 튀어나온 게 무슨 여우 주둥아리 같기도 하고 뭐 안 보여 전혀. 그래서 그냥 뭐 보이냐 뭐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그림자가 어떻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이제 가면 저 사진 앞에만 이렇게 서서 보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안 보여요. 진짜 무슨 뭐가 뭐 이렇게 가린 것처럼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저게 죄가 많은 사람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찔리잖아. 더군다나 내가 죄가 많았는데.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 한 학기가 끝나서 이제 거의 요한복음 끝까지 이렇게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하는데 우리 그 선배가 저거를 내가 계속 안 보인다고 그러고 뭐 좀 그러니까 저걸 하나 카피해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집에 걸어 놓고 봐라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저거를 갖다가 갖고 와 가지고 제 방 TV 위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걸어 놓고 저 그림을 이제 계속 보는 거야. 근데 뭐 하루 왼종일 뭐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저 그림 보면서 왔다 갔다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근데 거짓말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정말 까만 부분, 흰 부분만 보이고. 그렇게 뭐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림을 돌려서 보기도 하고 뭐 참. 근데 아무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수, 뭐 수학,
물리 하여간에 공식 같은 건 되게 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퍼즐 맞추는 거, 낱말 찾기는 제가 제일 1등이에요. 하여간에 내가 아주 내 이성적으로 지능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도 내가 제일 잘했었는데 저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 겨울쯤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저거를 못 본 거야.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도 저거 가뜩이나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잊어버리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저거 그냥 사람들이 저거 만들어 놓은 거지 저 안에 무슨 그림이 있겠냐.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냥 그 사진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잠이 깨어서 이제 밖에 달빛이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갑자기 저쪽 그림 있는 데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는데 진짜 그 순간 이렇게 막 전율 같은 게 몸이 이렇게 쫙 뜨거워지면서 저 그림이 이렇게 쫙 안개 속에서 이렇게 쫙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얼굴이 있어. 예수님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있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코가,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나약한지. 저 단순한 그림조차도 1년 반 동안 볼 수 없었던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지능과 나의 IQ와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그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이 이목구비 오감으로 느껴지고 내가 볼 수 있으면 믿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고 내가 들을 수 있어서 내가 만질 수 있어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나의 이성과 나의 지능과 나의 감각은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너무너무 초라하구나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절대자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을 좀 열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는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 그림을 통해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안식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안전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삶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내가 저 그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병약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믿는 의지할 것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내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결단, 나의 의지를 믿겠다고 했던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때로는 비즈니스가 잘못되든 때로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든 때로는 관계가 잘못되고 또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책하고 내가 그때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그들을 살피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이런 자책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또 불행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이 더 길어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시고, 관계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나이가 70이 돼서 80이 돼서 90이 돼서 내가 이만큼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불행해서 40에 50에 병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칭찬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 야라,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그 삶,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생기고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나를 자책해. 나를 자책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자녀가 시험을 잘못 보고 뭘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거 시험 그까짓 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괜찮아.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여정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나의 구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여러분들 자녀가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다고 꾸짖는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자녀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죽음은 잠깐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거야. 그 잠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연합해서 같이 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막 몇십 년을 해도 자꾸 내가 올라와,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이 주인이 되고. 근데 이 훈련이에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서 여리고성을 거치게 하고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물 가운데도 지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엘림의 12개 오아시스도 지나게 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또 기쁨과 성공 가운데 자만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어. 그냥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0만 배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율법과 복음 또 세 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또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죄, 그 죄의 실체는 바로 나 자신의 교만이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전기 코드가 빠진 나의 인생의 냉장고 안에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채워 넣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이라는 그 전기 코드가 빠져서 썩어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구원도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가 자칫 삐져나오는 나라는 그러한 나만을 향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서부터 주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